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에 해당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 모순에 담긴 진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진실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얼마만큼 실감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의미는 자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인들 다 그대로 쉽게 믿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사실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한 전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과 삶을 직접 나눴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경험한 바도 없고 따라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헤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사건일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활의 의미를 설파하는데 이 1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박또박 부활의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렇게 얘기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미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당대 사람들도 부활의 진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의미를 아주 힘주어 설파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첫머리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해받은 그 복음의 진실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해받아서 전해준 복음의 요체가 무엇일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이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근데 사실은 죄를 이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와 관련하여, 이런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어떤 신학적 관념 때문에 이하여 이렇게 곧바로 번역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관련하여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경대로에 이르렀을 때는 특정한 구절을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대목은 성경 구절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크게 보면은 이 구약 성서에 관련되는 본문을 여러 개 연상을 할 수 있는 큰 취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본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진실이라든가 시편의 몇 구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거듭난 이런 말씀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줄여 얘기하면 고난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요체는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죽음의 힘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시고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다시 말해서 그 아람어로 얘기하면 게바입니다만 헬라어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이야기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른 기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문헌에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이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가장 부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억, 가장 오래된 전승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에 받은 것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의 창작이 아니고 이미 초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험했고 믿고 있는 그 진실을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가장 초기의 부활에 관한 전승. 여기는 빈 무덤에 관한 얘기도 없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그렇게 전해져 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라는 점을 이념할 때 바로 이 이야기에 바울이 지금 기록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그 이 이야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이해했던 부활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하고 이해했던 부활 사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 사건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유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는 익숙한 사실이기에 새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합니다만 아주 유감인 대목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다른 얘기는 다 덧붙여져 있는데 쏙 빠져 있어요. 이거는 아마 초기 교회의 전승이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의 전승은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간주하지 않은 가부장적 그 전통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초기 교회의 전승의 한 단면. 근데 복음서가 놀랍게 그걸 기록했다? 그건 틀림없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 이 얘기는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해서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초기 교회 전승이 정식 증언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부장의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의 전승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유감입니다만 부활에 관한 첫 번째 기록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가 전하지 않는 여러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큰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문헌 증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00명 앞에 500명이 다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부활 체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것은 집단적인 체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체험 현상이면 뭐가 현상이 됩니까?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집단적인 그 체험 현상으로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 사건을 유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성령 체험 사건과 부활 체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닌 셈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역시 다른 곳에서는 전해진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도들 12 제자와 구별되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인데 12 제자 위에 또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12 제자 밖에 다른 인물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다른 사도들은 12 제자 밖에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도들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의 체험자요 증언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기는 하지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부활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 또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경험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일이 바울에게서 끝났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자기도 그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바울에 관한 되게 상식적인 이해를 갖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과 생전의 삶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부활을 체험했을 때 거기에 있었다는 어떤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일련의 부활 사건 현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고백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의 회심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전향하여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고백은 달리 말하면 스스로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가 캄캄한 뱃속에 갇혔다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매여있던 자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뀐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 자기 거듭남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부활을 체험했다 하는 얘기를 볼 때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합류했다는 점에서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 보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박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두고 만삭이 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와 같다고 자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사도라고 자처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하고 그 증언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도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삶의 질적인 변화로서의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시 말해서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주 집요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이 그 해명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랬으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정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살아납니다. 되살아납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영원히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날마다 죽었다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까요? 매일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락가락해. 이것이, 저는 근데 웃었죠?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우린 매일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성찰적인 삶을 사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죽음의 현실에 붙잡혀 있으나 끊임없이 그 현실의 힘을 떨쳐내고 일어서려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매일 죽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현실에 스스로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오락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위험합니다. 나는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신앙적 독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성처럼 얼마나 그 독단이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매일 오락가락합니다. 우리는 그걸 죽음에 매여 있으나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실존을 이렇게 그야말로 첨예하게 우리 스스로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컨대 이 본문 말씀은 줄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은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한정된 사람들에게 죽은 시체가 소생하여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마치 화산맥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역사에서 끊임없이 재현된다고 봤습니다. 갈릴리 민중들에게 일어난 일대 전환 사건으로서의 부활 사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비겁에서 용기로, 소외된 자의 의식에서 역사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초월의 사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또는 나는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을 어느 순간 뛰어넘어서 어떤 보편적인 공의를 이루고 진실을 전하는 그런 자기 초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요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은 1970년 전태일 사건에서 그리고 1980년대 학생과 노동자들의 숱한 사건들 가운데서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 사건을 외면한 설교나 선교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 사건은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그 부활은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까요?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파탄난 현실, 역사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 민의가 존중받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전횡과 행포가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실, 집권자들이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 정치가 갈라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하기보다는 파당을 갈라서 득표수 계산만 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현실,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기는커녕 경제적 이해의 득실을 계산하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실, 사는 것 자체가 가혹한 경쟁이요,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라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현실,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런 현실, 그래서 젊은이들마저 희망을 갖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할 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죽음의 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 현실에 매여 무기력했던 이들이 다시 떨쳐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주어진 현실, 그 현실에 매여 있는 자신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요,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참 삶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활 사건이요, 부활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이 아침,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부활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히 죽음의 힘으로 사람들을 누를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삶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힘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저에게 임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부활 사건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 죽음의 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삶을 삶답게 누리는, 이 삶을 기쁨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의 놀라운 그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진실을 다시금 우리가 새기며 놀라운 그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